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그 4장 그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31절 32절 거기에 이렇게 계속 이어져야 자연스러운 본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일은 성경에 장이 있고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과 절은 원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과 절은 이건 사람이 편의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약 같은 경우는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 구약은 좀 더 일찍. 이렇게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신 것이지만 장절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성경적인 권위를 가졌다,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이 본문은 그 4장 30절, 31절, 32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그러므로, 이게 좀 같은 흐름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딱 5장으로 해서 끊어버렸어요. 조금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몇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성경은 흐름이 중요하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므로 라는 그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그런 접속사이니만큼 우리가 그 흐름을 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5장에 들어와서 그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는 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몇 가지를 그 말씀했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분을 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할 때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슬퍼하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슬퍼하시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를 본받아야죠. 아버지를 닮아갈수록 그분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을수록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되겠죠. 우리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영어 성경에는 follow, imitate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닮아가라는 거죠. 닮아가라. 따라가라. 닮아가라. 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한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5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 이유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는 자처럼, 받은 자처럼,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어쩌면 매 순간 우리가 각성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이 사실로 인하여 또 정신을 차리고 그래야 될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그리고 풍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을 받은 자다. 사랑을 받은 자. 왜냐하면 사랑을 받는 자가 거기에 걸맞는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받은 자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힘과 에너지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내가 부족한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달을 하겠습니까? 2달 하겠습니까? 아니 일주일을 하겠습니까?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0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순간순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순간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자. 나는 사랑을 받은 자다. 받고 있는 자다. 앞으로도 받을 자다.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성공적이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부은 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을 좀 더 원색적으로, 좀 더 좀 충만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영어로 poured out이요. poured out. 막 쏟아 부었다는 말이죠.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서 그냥 그걸 그냥 확 붓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냥 확 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자랑같이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과수 폭포수를 못 가셨으면 좀 저를 부러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파라과이에 있으면서 이제 남미 코스타를 한 8년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매마다 열릴 때마다 이제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정말 이름 둘째가 하면 서로할 강사 목사님을 이제 제가 초대를 합니다. 한 30명씩 매번 모일 때마다. 그럼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 코스타는 이제 저 유학생 운동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학생들 상대로 이제 열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그 유학생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3박 4일 혹은 4박 5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무브먼트인데, 강사님들이 제일 오기 원하는, 선호하는 장소가 남미입니다. 특히 이제 이 남미에서는 주로 그 브라질의 이과수, 파라과이의 이과수 폭포, 이렇게 경계선에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관광도 할 겸 그리고 복음도 전할 겸, 그래서 너무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2월 달에 코스타 모인다 그러면 한 두세 달 전서부터 목사님들이 자기를 초청해 달라고 저한테 이메일이 막 몇십 개씩 옵니다. 자원.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들을 이제 이과수 폭포를 투어하는 것이 또 그걸 준비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 이과수 폭포가 기가 막힙니다. 그 이과수 폭포,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보는 이과수 폭포는 정말 또 보면 옥 하고 뒤로 나가 자빠질 정도로 그 규모가 아주 장대합니다. 큽니다. 저는 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이과수 폭포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그냥 막 폭포수가 그냥 그 높은 폭포수 꼭대기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 폭포수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찔끔찔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냥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고 주실 것도 없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의 다, 사랑의 전부예요.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냥 부음받았대요. 부음받았다. 그냥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더 없어요. 탈탈 털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부어진 바된, 부음받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뚝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사랑을. 에베소 4장 바로 윗절에도 그거 아닙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성품 가운데 하나인 거룩.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붙잡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을 붙잡지 않는데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신앙생활에 자꾸 오히려 뒤로 퇴보합니까? 거룩을 붙잡지 않아서 그런 거죠.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습니다. 거룩한 훈련을 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훈련, 이 거룩한 훈련, 기도하는 이 기도의 훈련,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 경건의 훈련, 이것이 없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붙잡고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비로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과 거룩은 제쳐두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함, 이것을 붙잡지 않고 그냥 교회 건물에만 100년 왔다 갔다 평생을 왔다 갔다 해도 변화가 있지 않죠. 그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닮는다는 건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닮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나를 향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수도 잊지 말고, 나는 사랑을 받은 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거룩을 붙잡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붙잡고 지켜서 하나님을 본받는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되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일에 늘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지리은혜 교원 성도들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평소의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과 경건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